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게네사렛 호수는 뭐 긴네렛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디베레아 바다라고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어느 지점에서 그 호수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다르고요. 또 히브리어로 이름, 그리고 헬라어로 이름 이렇게 좀 다른 그런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장소고, 그야말로 예수님의 사역의 발자취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본문에 보면 지금 베드로는 밤새 자기 동업자들과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다.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이제 그만 파장이라는 뜻이지요. 일이 끝났다는 겁니다. 아무 소득이 없이 이제 빈손, 빈배를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에요. 이것이 베드로와 또 우리 인생들의 한계인지도 모릅니다. 불확정적인 어떤 기대를 가지고 뭔가 시도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리고 빈손으로 끝나는 것.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것을 얻었다 해도 결국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 가면 역시 빈손 가지고 이제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한계 다 이제 포기하고 일을 끝내는 그 현장에 거기에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향한 특별한 메시지였습니다. 아마 지금 이 본문의 때를 보면 아마 이른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그리고 빈손이 되어서 그물을 씻는, 그러니까 아마 새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에 보면 그 새벽에 사람들이 엄청 몰려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새벽부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런 복음, 이 메시지는 정말 처음 듣는 능력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라서 새벽부터 이렇게 몰려왔던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의 3년 정도의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시고 뭣도 하고 빵도 나눠주시고 여러 가지를 하셨지만 그 모든 일들은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한 방법론들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거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함께 사역을 하는 우리들, 주님의 교회, 또 목회자로서의 또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배우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현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받고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이 사람들 점점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점점 어떻게 해요? 물가로 밀려나시게 생길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 배가 두 척 있었는데 그 한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조금 뛰게 하시고 그리고
배에 서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이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베드로의 배, 그것이 지금 현재 비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해서 배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배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 들어가실 수 있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린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배가 물고기로 가득 찼었다면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사람 군중들에게 밀려서 물가로 이렇게 오셔서 배가 있어요. 베드로의 배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물고기가 가득 있으면 베드로가 가만뒀겠어요? 어딜 들어오십니까? 그런데 그 배는 마침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아무 소득이 없는 빈손이고 빈배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었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주머니에 지금 텅텅 비어 있다고, 나는 왜 사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역설적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무언가 꽉 차 있다면, 우리 심령이 뭔가 다른 곳으로 가득 차 있다면, 막연한 미래를 향한 기대와 그 불확정적인 그러한 우리들의 소원, 그런 것들, 아니면 우리의 앰비션, 이런 것들로 우리 심령이 꽉 차 있다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지금까지 이루어 왔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이, 그리고 여러분의 주머니가 얼마나 가득 찼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에서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부분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죠? 예, 천국, 주의 나라가 그의 것이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텅 비어있는 자는 천국을 담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뭔가 심령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천국을 담고 싶어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예를 보실랍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부자 청년을 만나셨습니다. 그 청년이 나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었어요? 너는 가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다 줘버리고, 그리고 빈손 빈 마음으로 그러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은 그의 문제를 아셨던 겁니다. 그는 너무 손에 가득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마음속에 난 이 재물이 풍부함으로 I don't need anything, 그런 앰비션이 있었던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비우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뭐 부자 청년만 한 부자들은 없는 것 같으니까, 예, 다행이지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어땠어요? 그는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이 사람은 거둬 찾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목이 말랐습니다. 속이 허전했습니다. 남편이 없었습니다. 결국 자존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거라고는 오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막 쏘아붙이는 메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이 완전히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나는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바로 그이니라. 오늘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있는 것, 우리 인생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별거 아니고 대부분 불확정적인 미래의 소망들입니다. 막연한 기대들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마음이 비이고 우리가 빈손인 것을, 빈 주머니인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충만하게 개입하실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 속에 무엇이 있는지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비우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배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계획하시고 여기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올 것을 아시고 우물가에서 먼저 기다리셨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거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어떤 골목 어떤 구석에서 기다리셨다가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 길러 올 때 예수님을 만나리라고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기다리셨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들어오실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또 다른 부분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니까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게 뭐에 홀린 것도 아니고 열심히 어부 노릇을 하다가 오늘날 예수라는 청년이 와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니까 난 죄인입니다. 너 사람 낚을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들여보고 막 쫓아갔다. 이 본문 말씀만 그냥 가지고 보면 이게 뭔가 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 없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려면 이렇게 생각 없이 무작정 무대뽀로 가야 되나? 예. 그냥 오늘 설교 듣고 그냥
문우한 집사님이 다 버리고 나는 이제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 나왔어. 그런 불상사는 안 생기겠죠. 네.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얘기, 그분이 일으키시는 기적, 그분의 말씀 다 듣고 와 있었습니다. 여기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을 그때로부터 알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을 찾아 읽어보면 그 분명한 클루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는데 가롯 유다가 이제 예수님 팔아먹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다시 이제 성령을 받은 후에 복음사역을 시작하려고 그럴 때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가롯 유다는 이제 저주받아서 떠나갔으니까 이제 가롯 유다 대신에 누구 하나를 뽑자. 그래서 12를 채우자. 그럴 때의 그 자격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신 그때로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 중에 하나를 고르자. 그랬으니까 어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침례요한에게 침례받을 요단강 그 현장부터 계속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이 사람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였었는데 침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게 침례를 드리고 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을 따라가라. 이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기를 마친 후에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들어오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역사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신 그때로부터 창조적인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말입니다. 지난주일에 우리 손정호 형제에게 침례를 베풀었는데요. 사실 예수님을 영접한 건 그 몇 주 전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손정호 형제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요. 다 이제 끝장이라고 생각하고 빈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텐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다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려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게 배를 육지에 대고 있는데 말이죠. 깊은 데로 가려면 어떻게? 도로 글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물을 다 씻었는데 그물을 또 다시 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처럼 들여다보는 숙달된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이것은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상황윤리를 떠나서 베드로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은 주님께서 쓰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군중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러쿵저러쿵 대꾸를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시몬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5장 5절 다 같이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Because you say so. 현실을 초월한, 상황을 초월한 그런 순종. 예수님은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분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경험과 지식과 상황 윤리를 다 외면하고 그리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될 이유입니다. 아멘. 엄청나게 고기가 잡혀서 배 2개에 가득 채웠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줄. 당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이제 봤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역사를 피부로 느끼고 만난 사람들이 다 느끼는 건 뭡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그런 미심이 흉노받을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비전으로 봤습니다. 그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인데.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깨닫고 보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삶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시고 베드로의 배에 들어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장과 고집과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너는 이제까지 고기 잡아먹고 살았지. 갖다 팔고 고기를 잡아서 죽이고 하는 일을 했지.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해서 살리고 천국 보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목적이 거기 있었습니다.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너는 사명인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노라. 여러분, 베드로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여기에서 우리 신앙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주님, 난 이런 걸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끝도 없이 하나님에게 나의 요구를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내 이회적인 인생, 한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이 귀중한 인생을 두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자세로 사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느냐, 아니면 내가 기대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 장면에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십시오. 내가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그런 부자로 살겠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런 기대를 가졌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그에게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신데, 아닙니다. 주님, 앞으로 고기를 더 많이 잡게 해주십시오. 풍부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당도 지어드리고 무엇도 해드리고. 그런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아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갈릴리 지방의 한 이름 없는 소녀에게 어느 날 천사가 와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런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천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내 태중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마리아라는 그 작은 소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주님께서 내게 뜻하신 대로 이루십시오. 창세기 28장 15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곱에게 하신 말씀. 아직 암송하고 계신가요? 신명준 집사님? 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대하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허락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뜻을 두고 계신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사명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허탈해서 다시 갈릴리 호수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몇 년 전 처음 부르실 때에 그렇게 하시더니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그 기대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말씀도 감히 못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1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